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찬송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 용서함은 함을 얻은 구원함을 얻은 영원한 약속을 품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허락된 날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온 성도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이 그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회복을 얻고 부족한 자가 지혜를 얻고 없는 자가 부요함을 얻고 약한 자가 능력을 얻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찬송가 63장을 찬양합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남은 창조 성지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비전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물 넘치게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주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온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오백과가 묻어있고 정말 꽃밭으로 물들은 지금 이 시간 오늘 10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예쁜 10월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웠지만 어느새 가을이 왔고 벌써 겨울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교회 교우들 모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뜻이 되는 참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단 위에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아픈 자매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낫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큰 믿음을 주셔서 또한 생활이 공부한 자들에게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놀라운 교회, 놀라운 은혜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해서 너무나 크고 넓은 늘
늘 즐겁습니다. 우리 교우 어른들께서 건강하시니 좋고 하나님 믿음 생활에도 충실하시니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2020년 1월 20일 전쟁 중인 이스라엘로 목사님 모시고 20여 명이 교우들의 성지순례를 떠났고 그로부터 열흘 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귀국하던 날, 미세먼지와도 같은 코로나균이 저희들 위협해 마스크를 쓰고 귀국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분쟁이 여전하며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랜 전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끔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약해지고 마스크도 벗었으니 저희들 성지순례 가서 찍어온 사진들 교인들과 서로 보며 나누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이 파괴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단회에 서십니다. 설교 말씀 바른 열정이라는 말씀 가지고 하실 텐데 우리들이 바른 열정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설교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 빛나게 해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 각 초소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천군 천사가 오르내리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허락하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2부 그레이스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열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열정을 다했던 민족이고 다 하고 있는 민족이 맞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그는 열정을 다해서 전통을 지키고 힘을 다하여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과 전통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때는 언제냐? 사도행전에 이 7장에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8장에 스데반이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1절의 말씀 뭐라고 하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무슨 스데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임 당하는 게 여러분 마땅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요, 어떤 유대인의 열심을 가지고 전통을 따라서 사울에게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 그를 잡아서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을요 마땅하게 여겼다는,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도 그래 했던 것과도 같이 율법을 지키는데 종교적인 행위와 전통과 형식을 지키는 것을 구원을 받는 길로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와 전통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예수와 조우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주의 음성을, 사울아, 사울아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가 쌓아왔던 열심,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탑들, 그가 향하고 쫓아가고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전통, 그 행위, 그 종교적인 열심, 그 모든 것들이 열정이었지만, 그러나 그게요 바른 열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열정이 너무 뜨거운 것이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끌어오르고 엉뚱한 방법으로 뜨거운 열정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통하여서 그 잘못된 길로 자기들이 애를 쓰고 열심을 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엉뚱한데 열심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머리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 앞에 길에 서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려면, 기도하려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자이고, 나는 행하는 자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선자, 히포크라시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표현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회를 칠했으니 겉은 하얗게 깨끗할지 모르지만 안에서는요 시체가 썩어가는 것과도 같은 것들이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이 쫓아가는 열정이고 믿음이었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장 2절의 말씀을, 이 한 절의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 바울 사도가 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뭐가 문제냐?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올바른 오늘 본문의 표현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쫓아가고 있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다음 3절입니다. 3절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라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핵심이다. 로마서 이제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애를 써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자기가 의를 쌓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요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의를 통하여서 누구나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고 유대인들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니에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 마다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랜 계획과 뜻을 갖고 섭리를 가지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계속 되어지다가 그 약속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시고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길을요 복종하지 않고 그 길을 애써 마다하는데 이유가 뭐냐? 자기 의를 위하여 그렇게 있고 자기 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열심과 전통이라고 하는 자기 의를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제가 이해가 되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열심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열심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양 시내에는요 지금도요 위대한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글귀가 크게 빨간 글씨로 적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위대한 아버지 수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성경에서요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그 신학을 테알러지를 가지고 가가지고요 이 주체사상을 만든 거예요. 유일신을 만든 거예요. 김일성 수령이 유일신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신도 아닌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요 북한 아이들이 인터뷰 해보면 이번에도 아시안게임 끝나고 잘했다 그랬더니 위대한 뭐 우리 김정은 우리 동지가 이러저러고 얘기하니까요 외신들 그걸 보고 다 고개를 설레설레거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그 열정이 바른 열정이 아니에요. 엉뚱한데 열정은 다르고 엉뚱한데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 한 22년 23년째가 돼가는데요. 아직도 너무 괴로운 게 등을 좀 긁어달라는 엉뚱한 데를 자꾸 긁어요. 딱 거기 한 번만 긁어주면 되는데 열심히 긁고 있으면 나름 애쓰고 있는데 속으로 미치겠다 진짜. 제가 농담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면 긁어달라는 데를 긁어줄까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열정이 있었는데 그들이요 참된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할 질문이고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질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의인가? 아니면 내 의고 내 주장이고 내 뜻인가? 이건 우리가 영원히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열심입니까? 내 열심입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가 나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열심이 헛된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이 되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대인들이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는 의인데 유대인들을 쫓아간 의인 뭐냐? 전통을 지키면서 얻을 수 있는 의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얻을 수 있는 의예요. 자기가 애를 써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이루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불교는 자기가 공을 쌓고 덕을 쌓아가지고 여러분 애쓰고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의를 이루어서 자기가 해탈을 이루는 게 불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요 자동적으로 뭐가 튀어나오냐면 나의 의가 튀어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함에 이룰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나타났으니 십자가가 길이고 십자가가 진리고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왜요? 이것으로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 있어든지요 대가는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주변에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난주도 제일 문제된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모든 걸요 그 한 권으로 다 꿰맞추고 해석해버리니 문제가 되는 거 문제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대가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유 나 잘 모릅니다 그래요. 진짜 훌륭한 의사는요 자기가 치료한다고 안 그래요. 나는 처치하지만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래 말하지. 자기가 고친다고 말하지 자기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수술해 놨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 자기는 부족한데 낫기도 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대가는 그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절대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요 건드리면 안 되는 세 사람이 있대요. 일부 들으신 분들 얘기하지 말고 2부에 처음 나오신 분만 대답해봐요. 우리나라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세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 사람 알려드릴게요. 세종대왕은 건드리면 안 돼요. 상글을 만들고 해시계 물시계를 만들고 한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게 한글 때문이에요. 한글이 있어가지고 한글은요 우리도 지금 제가 쓰고 있지만 한글같이 위대한 글이 없어요. 어떤 소리도 우리는 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까르르 꼬르르 우리는 다 쓸 수 있어요. 어떤 소리 여러분 아무 소리나 내봐요. 꽥꽥 쓸 수 있어요.
어떤 소리를 한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든 제가 여러분 그런 언어가 세상에 없어요. 중국 사람들만 앉아 계시는데 화면 안 하시고 한글 같은 글이 없다니까요. 한글은요 이 아프리카의 무슨 종족들이요 자기 말을 도저히 말할 수 없는데 아프리카에서 한글을 가져다가 자기 글을 쓰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을 한글로 표현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배워보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한테 제가 미국 친구한테 한글을 가르쳐줬는데요 30분이니까요 한글을 읽게끔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가을고 기억년 등을 알려주고 자음 모음 이래 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한글 보고 뭔 뜻인지 모르는데요 말에 나 다 예수님 하고 읽어버려요. 그냥 읽어버려요. 조금만 가르쳐주면 다 읽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대로 읽으면 그게 소리가 되는 거예요. 소리를 가지고 근데 그 안에 뜻을 넣어서 어떻게 이 한글을 만드셨는지 진짜 세종대왕 건드리면요 큰일 나요. 두 번째는 누구냐? 이순신 장군 건드리면 이순신 장군 건드렸다가는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요 위대한 울tur목에서 명량 해전에서 대한민국을 있게 한 진짜 우리 저 해남에 장례가 나가지고 뭡니까 내려갔다 울tur목을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가봤거든요.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지금도요 울tur목에는 뭐 회오리가 치면서 이 뭡니까 물이 흘러요. 야 신기합니다. 거기에서 일본 배들을 이래 유인해가지고요 그냥 이 영국에 가면 넬슨 제독이라는 유명한 제독이 있어요. 넬슨 제독이라고. 넬슨 제독은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이 장군이 넬슨 제독인데 지금도 이 넬슨 제독 그러면요 세계가 다 위대하게 보는 어떤 역사가가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넬슨 제독보다 몇 갑자로 더 위대한 장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이순신 장군 거들면 안 된다. 마지막 이건 그렇다 치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누굴까요 여러분? 세 번째 누구냐면 김연아를 건드리면 안 돼요. 김연아 선수를 건드리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 김연아 선수 뭐 영상에다 무슨 악플 하나 달면요 거기에 그 악플을 욕하는 댓글이 5천만 개 달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온 국민이 김연아는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늘에서 세 바퀴 반을 트리플 악셀을 해가지고 그냥 위대하게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진짜 위대한 이 피겨 우리가 피겨에서 여러분 세계 최고가 될 때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뭐 그런 줄로 알았지. 세상에 전 세계가 김연아 선수의 위대함을 지금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김연아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김연아 얘기 왜 하냐면 김연아 선수가요 어린 친구들이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저는 김연아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애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 소리를 듣고요 그렇게 부끄러워라 그래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선수가 되겠다고 그러고 내가 뭐라고 그렇게 저기 높이는지 참 부끄럽다고. 여러분 진짜 대가 높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그러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근데 어지중간하게 알면요 막 기고만장 해가지고 난리. 우리 이번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요 엊그제 기사 보니까요 세 가지를 저기 뭡니까 이 보이콧했대요. 뭐냐? 광고 제안 거절했대. 방송 인터뷰 거절했대. 아무튼 뭐 하나 또 거절해가 세 개를 거절했다고 해서 막 나오는데 뭐냐? 자기가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 하나 땄다고 내가 연예인이나 나 연예인 아니라고.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나는 운동선수라고. 나는 세계 1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림픽 다가오는 올림픽에 나가서 나는 우승하는 거 그거 목적도고 나는 운동하는 선수지. 내가 뭐라고 방송에 나가고 뭐 인터뷰하고 뭐 광고 찍고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나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나는 내 일에 최선을. 여러분 이게 진짜 대가죠 대가. 조금 뜨면 방송 나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연예 프로 다니다가요 자기 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뒤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얘는요 아예 그런 쪽을 부르지도 말라는 나 어떻게 하면 광고 하나 찍으려고 연예인들은 난리인데 얘는 광고 막 세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안 찍는다고 됐다고.
난 운동선수니까 난 이 분야에 난 최고가 되게. 여러분 이게 대가죠, 대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고 자기를 낮추고 내가 한 일을 작게 생각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열심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정과 은혜를 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를 높이기 위하여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요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요 이 자동차로 운전하는 사람과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열정과 동력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집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엉뚱한 복음으로, 말도 안 되는 신학으로 막 교인들을 이끌어가고요, 엉뚱한 데 교인들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나가서 막 난리 법석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임 목사에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하고 계시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력이에요. 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피아노 치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피아노를 두드리는데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고 악보도 볼 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막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자기는 애써 피아노를 치는데 엉뚱한 소리를 내면서 막 온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에 말씀에 근거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우리가 결심한 헌신이요 엉뚱한 데 쓰여지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서 교회의 질서에 맞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올바른 길로 우리 인생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냐?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하여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이시고 그 길,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열정을 다하고 쫓아간다고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공학도들은요 뭐냐면 실험을 해가지고요, 실험을 해가지고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험은 어떻게 하냐? 막 집어넣고 데이터가요 같은 상황에서 공동된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을 다하고 밤낮으로 애쓰고
애를 썼는데 뭐가 안 나오느냐? 같은 값이 안 나요.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공학도들은요, 소위 세상 말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으로 실험을 부지런히 하고 애를 쓴다고 거기에 답이 나오냐?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법칙은 정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이게 진리냐? 아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요 실험토가 발견해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내는 게 진리지. 열심을 다한다고 과학적으로 애를 쓴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하고 애를 쓰고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를 배제해놓고 길을 찾으려고 예수님 없이 뜻을 찾으려고 그러니 아무리 공식을 대비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계속 열심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요 바울사도가 담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진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열정을 내는 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데 왜 엉뚱한 길에서 헤맵니까? 당신들이 구원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구주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으로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얻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의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려 계획을 가지고 그 이끄심을 쫓아 열심을 다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보배로운 신앙생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어떤 교회가요 이 오르겐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샀는데 그랜드 피아노를요 어디다 놓을 곳을 두고 열심히 싸우다가 쪼개졌대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싸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도 같이 우리의 영원한 질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외의 것을 가지고 애쓰고 그거 외의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그거 외의 것을 가지고 부지런함을 내면 낼수록 고통이에요. 더 가면 갈수록 고통스러워.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가정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다른 데를 부지런히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난리 법석을 하는데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삶이 아니면 열심을 낸 만큼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된 길에서는요 갔다 오면 빨리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핸드폰 화면에 있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얘가요 띠리링 그래가지고 우회전하십시오 하고 내비게이션이 착 켜지고 어디를 나로 데려가냐 우리 집으로 나를 인도해줘요. 그런 기능을 제 핸드폰에 넣어놨어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요 이 강변북로로만 들어가고 자유로만 타고 무슨 이 뭡니까 저 강변 올림픽대로 타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거기까지 말 인도하면 얼마든지 집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집을 서울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서울 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서 운전도 어떻게 하면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서울이 머리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려져 있어가지고 큰 길만 하나 딱 알면 우리는 어디든지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냐?
그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운전을 안 하시는가요? 아니 그 큰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 가야 될지만 딱 알면요 문제가 없어. 근데 뭐가 문제야? 그게 항상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큰 길만 딱 찾으면 내비게이션 꺼버려. 그 다음부터 집에 알아서 찾아오니까. 근데 큰 길을 찾으러 가기까지가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는 동네는 어려워요. 그래서요 그럼 이 휴대폰에다가요 그걸 어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여기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디로 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알아서 디리링 우회전하십시오 하고 우리 집으로 가는 첫 방향을요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방향을 제대로 알고 가라. 아멘? 아멘. 방향이 틀려버리면 잘못 간 만큼 문제예요. 빨리 뒤로 돌아와야 되고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인생을 허비해야 되고 돌아야 되고 복잡해요. 우리는 길을 알고 옳은 길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합당하면요 열정을 내는 거예요. 이 시만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도현 님이요 쓴 시예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재요 함부로 걷어차지 말아요. 왜요? 이 연탄재는 밤새 몸을 뜨겁게 태워가지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표준 헌신된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산 사람인지 산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당신을 이렇게 뜨거워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언제 우리를 한번 불태워 봤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언제 우리가 한번 내 삶을 태워보고 예수 십자가에 가는 길로 가는 그 길을 위해 언제 우리 삶을 한번 태워봤냐는 거예요. 연탄재 걷어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보면 나는 연탄재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성을 뜨겁게 불태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주의 의를 전하고 이 복된 믿음의 삶, 의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엉뚱한데 열정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열정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온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25장을 찬양합니다. 42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주님 앞에 봉헌합시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놀라운 은혜교회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주장으로 말미암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에 우리 교회를 조성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엉뚱한 방향에 열정을 내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것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썩어져 없어질 것, 내 몸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연탄재가 자기를 태워 열정을 다하여서 온도를 높이듯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도를 높이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뜨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귀하게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 축사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 우리 성도들의 부족함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아픔이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응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은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내일은 창대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의의 길로 능력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발발된 중동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건져 주옵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 싸움이 아닌 대화로 분쟁이 아닌 하나됨으로 중동이 치유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반도의 평안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주여 우리를 안보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시고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 세파가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고 흔들림 없는 바위가 되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온전한 길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삶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모든 공예배에도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새벽 기도에도 힘써 주시고요. 수요 기도에도 좀 열심을 다해 나오시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을요 올바른 방향으로 쏟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친구들 만나는데 열정은 다한지 몰라요. 막 제주도로 날아가고 막 난리예요.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아멘 좀 하시소. 아멘.
올해 추수감사절 11월 첫 주에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되찾은 감사. 이런 제목으로 올해 추수감사절을 지키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추수감사 준비위원을 아래와 같이 임명했으니 모임을 모이겠습니다. 5분만 모이겠습니다. 모이셔서 제가 큰 방향만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 부서별로 우리가 너무 잘하시니까 추수감사절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야유회 10월 25일을 예정한다고 제가 적어놨고요. 야유회를 준비해 주실 준비원도 이렇게 좀 정해 보았는데 여러분 25일이 다음 주일이고 그 다음 수요일이에요. 갑작스럽게 날짜를 드려서 너무 미안한데 물론 날짜가 변할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이날이었으면 좋겠어요. 11월 가면 벌써 춥대요. 어디로 가나 저도 몰라요. 준비위원 측에서 잘 찾아와 주셔서 안을 내주시면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는 그렇고 그래도 또 버스 안 타면 서운하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좋은 곳이 있으면 야구 교육과 함께 가을 야외에 한번 갔다 오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국밥도 끓여야 되고 강단도 장식해야 되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준비위원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준비위원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극상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영규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서 뭐 주보에는 내지 못했습니다만 가까운 세브란스 아마 빈소가 마련된다는 것 같고요. 여러분 아시고 위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최선희 집사님, 이 부분된 이형규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몇 호신인 거 모르시죠? 시험 이형규 집사님의 어머니죠. 최선희 집사님의 시어머니.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작업된 형제자매들과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른 길에 열정을 다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321장 후렴입니다. 나 구주의 살리라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하야옵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주장하심,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허락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을 가지고 올바른 것에 열정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놀라운 내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곳에 주의 뜻을 따라 세우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당하는 땅들 위에 영혼들 위에 평안과 위로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